샬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밖의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은 따끈따끈한데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배가 빙산 옆을 지나가다 보면 물 위로 솟아있는 빙산은 보이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평온하게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배가 빙산에 비껴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거대한 빙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빙산은 전체의 끝부분인 5에서 10% 정도만 물 위에 떠 있고 나머지 90% 정도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빙산을 보지 못한 채 배가 지나가게 되면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요. 이처럼 빙산의 일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에도 빙산의 일각만 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남유다의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왜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질문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어요. 세계의 주도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무자비하게 권력을 추구했지요. 그들은 힘이 약한 나라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는 무엇이 궁금했던 걸까요? 우리 다 같이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듣지 아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을 보고 계실 것이냐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빼앗고 괴롭히고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고통받는 자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냥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곧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제물로 성을 세우는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지요.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자신들이 거주할 마을을 짓기 위해 많은 노예를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그들은 성을 완성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진 그 성읍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거예요. 성을 세우기 위해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거예요. 바벨론의 죄악은 불의하게 세운 성읍에만 있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까지 방탕한 삶을 살도록 했지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에게 했었던 그 악행을 그대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찔림도 없이 쉽게 죄를 지었어요.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이유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새겨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친구들,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상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깨어날 수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지요. 이들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했던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던 바벨론은 모든 민족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 온 세상의 바다가 물이 가득하듯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의미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회복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과 회복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지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솟았거든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우상을 섬기고 무력으로 성읍을 짓기도 했고,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과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해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넘칠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펼쳐질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누구인가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해요.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고 열심히 성읍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모두 헛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의 물음과 그의 물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빙산의 일각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돌아오도록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매우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회복의 때예요. 우리 친구들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회복의 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